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오늘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에서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갔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저기 있는 잣나무 한 그룹만 뽑으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 밤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오늘 밤에 잣나무 하나 뽑자.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해 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두루두루 살폈어요. 왜 살폈을까요? 네, 뽑을 만한 것을 일단은 찾아야 되니까요. 보니까 만만한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정말 내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잣나무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잣나무를 뽑지 못하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잣나무 숲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뽑혀진 잣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못 뽑은 것이 아니라 다들 못 뽑았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때를 쓰듯이 요청을 해서 얻어내는 것, 그 얻어내는 행위, 그것이 기도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 삶의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께 오늘부터 나 밥 굶습니다. 나 오늘부터 잠 안 잘 겁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저 인간 지옥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옥 보내주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너무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 지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온갖 탐욕과 쾌락들, 나를 만족시켜 주었던 것들, 내 자존심과 내 생각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한 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힘이 앞서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앞서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까 통치권자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건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반역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전제를 가진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뭘 기도하라고요?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실 것이죠. 속히 이루어주세요. 속히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바로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쌓고 또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마. 이것 먼저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죠.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하신 이에 또다시 말을 바꿔 또 강조해요. 뭐라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또다시 삼중적인 강조를 반복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걸까요? 아, 목사님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하면 준다지 않습니까? 오늘 밤부터 밥 안 먹고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니들이 구하면 좋은 것 주겠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앞뒤 문맥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조를 줄 아버지가 없잖아.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냐? 없잖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니?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삼중적으로 기도하라고 두 번을 연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화면을 다시 띄워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아들 대학 가는 거요? 로또 하나 묻는 겁니까? 강남에 아파트 당첨하면 10억 피가 붙는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몇 줄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내용은 길지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가장 짧게 딱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 길게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 것이 다 했는데 왜 날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넌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거야. 네 뜻대로 한 거야. 넌 지옥이나 가. 저주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좋은 것 주실 거야.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행함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 행함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됐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행함,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좋은 것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주겠다고 하신 좋은 것,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행함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좋은 것.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게 뭘까요? 로또 당첨되는 건 아닌 것 같죠? 내용이 완전 다르죠? 자, 읽어볼게요. 동일한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을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고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로또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 뒤로 자빠졌는데 맞박에 다이아몬드가 딱 붙는 그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현장 속에서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인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나 그 예수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똑같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어. 근데 똑같은 죄를 짓고 이거 좀 뭔가 찝찝해?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겁니다. 옛날은 막 욕심을 내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교사라도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양심이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냐면 성령이 계신 거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작동하고 계신 거예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으로 찍혀버려서 도저히 우리 양심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성령 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절대 단 1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로 완전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만 그것 말고 다른 것 달라고 구하냐고요. 안 주니까 때려치고 주인 바꾸고, 안 주니까 때려치고 집사들이 점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주니까 집사들이 때려치고 무당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몫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자의 몫인 거라고요. 이것이 결론이라고요.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필요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전제,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뭘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에 먹는 밥 3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한 후에 나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이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교회 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종교적인 뭐 용어나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는 전제를 갖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큰일 났어요. 결제 자금이 부족해서 내일 부도나게 생겼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부도나면 길바닥에 나 앉아서 이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제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이거 참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오셨어요? 안 해 오셨어요? 되게 헷갈리죠. 했다 그러면 또 뭐 야단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기도해 오셨어요? 안 해 오셨어요? 그거 잘 하셨다니까요.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요. 때로는 밥도 굶어가면서 때로는 잠도 안 자면서 구해야 되신다고요. 구해하시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세요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주세요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부도 직전까지 몰고 오셨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걸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남들은 나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어째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올해 안에 꼭 좋은 놈 좀 주세요. 결혼하게요. 기도해야 안 해요? 오늘 뭐 처녀들 다 어디 6층으로 나간 모양이구만. 처녀 총각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나에게 좋은 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럽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손자 손녀 재령 보면서 재밌게 사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왜 안 줘요? 왜 안 고쳐줘요?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잠도 안 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은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근데 음식을 끊고 금식한다는 것은 나는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숫자 3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 그거예요. 그게 너에게 은혜야. 너 그 병 갖고 사는 게 너에게 은혜야. 이게 응답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병 고쳐주면 교만하게 돼.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끝까지 이 질병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주세요 해서 주면 끝. 아이고 됐네. 그리고 지멋대로 가죠 뭐. 안 주면 원망불평하죠. 그리고 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이 예비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택한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침 삼킬 동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혹시라도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넘어질까 봐, 그러면 가서 붙잡아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대청마루 끝에 서서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목을 쭉 빼고 이 아들 언제 오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런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도의 위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질병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결혼의 위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갖가지 내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뜻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젖줄인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기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진리, 이 원리,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다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어떤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원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 원리와 법칙을 알면요, 그 속에서 무수한 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용이. 이 원리와 법칙을 제대로 알면, 이해하면, 즉 말을 바꾸면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단 1도 되지 않아요. 0,1mm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딱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완성하십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창궐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 징벌할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연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몫이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원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원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 나에게 맡겨주고 우리 교회에 맡겨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던져줘요. 어떻게 던져줘요? 옆구리도 찌르고 뒤통수도 찌르고 자식들한테 문제도 일으키시고 사업에 어려움도 주고 이런저런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몫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높이 세우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